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자식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두 부부가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나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패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은 90세의 여인 사라에게 일어난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라는 마침내 기쁨으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를 중심으로, 특별히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었던 두 번의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불신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은 사라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이 생길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사라의 나이가 이미 65세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은 가치 없는 여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그녀는 일평생 그녀가 가장 바라였던 것을 얻는 일이요, 자신의 수치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셔서 네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매우 감동했을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인가? 그죠? 자신이 원래 있던 갈대아 지방에 있었던 그 도시의 신들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좀 더 젊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한 50세쯤 됐을 때 네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뭐 크게 놀랄 일도 아니고, 그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훌쩍 지났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몇 차례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동안 두 노인은 더 늙어버렸습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들 나이가 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웃음을 감추면서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도 한 건가? 그죠? 그렇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집을 찾은 귀중한 손님에게 송아지 고기와 그리고 떡, 그리고 우유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가능하기라도 한 일인가? 사라가 혼자 속으로 웃습니다. 17장과 18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나쁜 웃음, 비웃은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회의적인 웃음인 겁니다. 회의적인 웃음. 그죠? 아마 사라가 30대였거나 아니면 늦어도 50대였다면 사라가 임신할 수 있다라는 말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볼 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동시에 이렇게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천지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날 수 없구나.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단정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면 어쩌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죠? 사라의 웃음은 그 약속?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대할 때 웃습니다. 불신자들은 비웃습니다. 회의적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복음이 약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웃어 넘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회의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웃고 복음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종교 지도자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그분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종교가 지어낸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과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기독교는 믿지만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좀 지나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삶의 끝에서 찾아오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다지 신중하게 믿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이제 90세가 가까웠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라가 왜 믿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너무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약속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비웃습니다. 저런 걸 믿는다고?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다고?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천국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과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천국이 약속하는 것은 슬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모든 좋은 것들을, 진정한 행복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배척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취하고 싶지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더 특별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결점을 가진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믿음에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이다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을 얻거나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울여야 될 노력이 없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복음이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약속한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것 하나도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비웃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비웃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복음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절하며 믿지 못하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것을 놓치게 될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비웃는 대신에 차라리 울면서 부르짖는 게 낫습니다. 마가복음에 아들이 귀신이 들려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부활로 하나님이 온전한 육신을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깊게 믿었다가 혹시나 실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떨까 두렵습니다. 설령 그런 게 있다 한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은 정말 참인가?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그 모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 두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지? 실망하면 어쩌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 감정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제시하는 희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시다.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약속을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믿음은 회의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참된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90세가 되도록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셨습니다. 사라는 노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쁨, 웃음, 내가 웃었다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사라가 정말 바라고 기다리던 것을 주신 겁니다.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얻었을 때 성경에 보면 내가 낳을 수 있을까? 의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사라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 노년에 아들을 기쁨으로 출산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는 과정에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사라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가 6절에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죠?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만 비웃은 게 아니고 남편 아브람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비웃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무도 믿지 못하던 말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누가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이라도 했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7절의 의미는 아무도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이삭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0세의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할 때가 많습니까? 나의 인품 때문에, 혹은 내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영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쁨인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잉태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죠? 상식적이긴 한가? 그런 초자연적인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기쁨으로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웃음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이걸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참 좋아질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얻고 싶은 것을 땅에서 모두 얻은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웃음은 가짜 웃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웃음이 되는 복음은 믿지 않고 가짜에게서 웃음을 찾으려고 하니 진짜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과 그 속에서 웃음을 찾으려면 다른 무엇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웃음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벌고 싶어하는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얻은들 구원의 확신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교리나 신학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나 신학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교리나 신학은 여러분들이 쌓는 또 하나의 자기 공로가 될 뿐입니다. 사라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비로소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정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그 빛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복음과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례한 자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비운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그 비웃은 사람이 정말 불행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불행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처럼 하나님을 비웃을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는 주시겠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비웃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웃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웃음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해결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약속한 구원과 영생과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